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의 골방에서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친교의 기도와 사역의 기도를 열심히 드리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골방에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따라 기도하면 우리가 방금 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한 구절부터 그 마지막 구절까지 그 무게와 그 깊이가 더 심오하여질 뿐 아니라 이 한 가지 한 단어 한 단어를 놓고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을 위해서도 중보의 기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도 그 기도의 그 넓이가 한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적인 기도에서 벗어나서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의 골방에서 주기도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그 관계가 풍성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던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기에 앞서서 항상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우리가 관계의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사람이란 걸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는 이렇게 용서해야 돼.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지. 왜 그렇게 꽁에 있어? 왜 이렇게 미워해? 왜 이렇게 싫어해? 이것은 상대방 향한 정서적인 강요이고 폭력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또 나 자신에게 고백되어지고 인식되어질 때, 깨달아질 때, 그때 그 후의 일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분과 화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처음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전제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알아차림.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메타인지, 자아성찰. 요즘 병이 유행하고 있다잖아요. 어떤 병이 유행한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심각한 전염병들이 물론 우리 서민들에게는 별로 유행하지 않는데요. 저
높은 관직에 있는 분들이 이 병에 걸렸대요. 난가병, 난가. 넥타인지가 안 되면 착각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난가하고. 우리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죄인이며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깊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얘기하고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어해요. 찔리니까. 찔리면 더 아프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무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못 견딥니다.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자기한테 찔림이 있으면 목사님이 이번 주에 날 깠다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는 원래 뭐 하는 거예요? 설교는 까는 거예요. 예. 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까지면 돼요. 그걸 안 까지려고 버티는 것? 왜 그럴까요? 그것이 1만 달란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간이라도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지면 견디질 못하죠.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모욕인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근대사에 몇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고요. 우리도 그 쿠데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대통령이 국회를 점령하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해요. 근데 대한민국 헌법에 이 권력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 그래요?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한 사람이 그 권력을 다 독차지하려고 하니 우리가 지난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의 감정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적법한 권위를 뺏긴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뺏으려고 하는 행위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아파했습니다. 그 쿠데타는 인간의 적법적인 권위를 찬탈하는 반역행위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악의 쿠데타는 뭘까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이 찬탈하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행위. 그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를 직간접적으로 무시하고 반역해 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느꼈던 치욕, 그 치욕은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경험했던 그 분노와 치욕과는 사실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를 뒤엎은 인간의 쿠데타,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하나님의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수시로 무시하고 그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이 모두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요? 안식하셨어요. 그 안에서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셨어요. 그 안식을 깨트린 것이 바로 선악과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에서 그 쿠데타입니다. 하나님의 그 안식의 상태를 망가뜨린 인간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말았어요.
인간은 그 빚을 갚지 않고 갚을 생각도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고 종이 호랑이 대하듯 우습게 여기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자꾸만 느껴질까요? 화내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왜 진노하고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것을 여기지 않고 인간이 그것을 찬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모스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에토스, 하나님의 그 심정에 대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장 2절을 읽어보면요, 시온에서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8절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데, 세번역 성경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토해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큰 개가 화가 나서 으르렁거려도 우리가 무서운데요. 사자가 이 평야에서 표효하면, 초원에서 표효하면 그 소리가요, 10km까지 울릴 정도로 엄청나답니다. 그러면 초식 동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움츠러들어요. 그 표효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이 사자의 으르렁거림에 빗대어서 묘사합니다. 어찌 보면 신성모독일 수도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자에게 빗대었을까?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차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는 히브리어로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면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가 쏟아져 내려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두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만 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될까요? 의로운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지만 정의를 굽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요.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은 공의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무서운 형벌을 받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그냥 넘어가는, 봐주는, 잘못된 이 양팔 저울의 잣대가 심하게 무너진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진노로 임했습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도 성당에도 다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성당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누구까지 달아놨어요? 예수님까지 달아놨어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3장까지 가기까지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논증합니다. 그 논증의 첫 구절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인간을 향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그분의 진노를 가볍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하찮아져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인데도 자기에 대한 정체감, 자존감이 매우 낮다라고 하면 뭘 모르는 걸까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은행에 가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대출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해줄까요? 담보가 없으면 택도 없습니다. 신용으로 내 이름을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해줄까요? 몇 푼 못 받습니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이 하찮아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망각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애초에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들었어도 시간이 지나서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습니다. 맨날 듣기 좋은 소리, 복 받는 소리, 잘 된다는 소리, 성공한다는 소리,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런 성공담들 들어가면 나도 이 땅에서 성공해야지, 부자가 돼야지, 건강하게 하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잘못된 설교를 오랫동안 듣게 되면 그러면 이것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다. 교회의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갚을 도리가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냥 탕감해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 대가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다 치르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존재, 거기에서 나의 가치, 나의 의미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 종류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다 어디에 기반되어 있는 걸까요? 물질, 내가 어느 정도 성취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것에 다 의미를 둬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나일까요? 나의 존재 자체가 진정한 나인데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의미를 찾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탕감 비용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면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끌려왔을 때 그가 뭐라고 했나요?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뭔 수로 갚을 수 있어요? 자기 노력, 자기 선행으로
이것을 갚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공기, 너에게 준 물, 너에게 준 음식, 햇빛, 바람, 이런 자연의 환경, 값을 내놓으라 그러면은 얼마를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공기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거저 먹으니, 거저 숨쉬니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거기에 값을 치르라고 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어떤 값도 치를 수 없을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인색하고 베풀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고 탕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감사하는 모습. 항상 기뻐하는 모습.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도 감사하게 되고 나의 삶 자체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 이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읽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됨인데요. 세상과 구별된 뭐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신뢰와 친교의 교제와 나눔이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 나의 존재, 나의 가치감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용서의 은혜를 누리면 우리가 감격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모든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우리는 종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도 되는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으셨어요? 자녀로 삼으셨어요. 종에게는 나눠줄 유산이 없습니다. 근데 자녀에게는 뭐가 있어요? 받을 유산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이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느냐 하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군요. 그래서 우리 웨슬리안 감리교 신학의 핵심은 성화와 성결인데요. 그런 삶을 가게 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런 자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의 신학은 법정적 의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어떤 자예요? 의로운 자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본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란 것이 분명하여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 타인을 분별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증오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 안에서 자유한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관계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에서도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은 이것을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골방에서 드려보세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찌르는 사람들이 더 잘 나타나요.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시작돼서 모여서 미스바에서 모여서 성회를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녀석들이 모였어? 어디 한번 해볼까?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마귀가 시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이 관계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뭘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1만 달란트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우월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선민의식, 선민사상에 빠져서 나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지옥 백성이고 그러면서 무시하기도 하고요. 무례하게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 불과하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 없게 되죠. 또 그리스도인이라도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당연하게 화가 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하여서 일어나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1만 달란트를 용서하신 그 용서함. 1만 달란트라는 것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만 년 동안 일당을 모아야 1만 달란트가 되는 금액이에요.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 누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먼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한 기도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이런 기도가 우리 골방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것을 보고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이 은혜의 원칙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했던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을 방금 읽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쇼펜하우어는요, 인생은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삶은 고통이다. 다 누구나 고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여기는 걸까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고통 속에 누구나 다 고통 속에 있구나. 왕궁에 사는 왕도요, 고통이 있고요. 대궐에 사는 부자도 고통이 있고, 초가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도 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 죄로 빠진 이 세상에서는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에 용서를 구하는 이 기도가 들어가 있고 주기도에 이어서 용서의 가르침이 6장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예수님 누구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세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 이 용서의 기도는 우리 기도 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고 그를 본받아 이웃과 화해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기도는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화해를 본받아 이웃과 평화를 이루는 기도예요. 근데 그 용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용서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와도 같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죠. 우리 이 주기도문에서는, 주에서는. 근데 원어를 보면 4번 나옵니다.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내 형제가 와서 내게 잘못을 용서를 구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몇 번이라고 하라고 하세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7번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와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라는 것은 이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용납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와 용납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골방에서 이 용서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흥미롭게도 이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생각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일만 생각해요. 용서할 일. 용서받아야 될 일은 잘 떠올리지 않습니다. 용서에 대한 기독교 서적들 여러 권 있는데요. 살펴보면 용서하는 거에만 집중되어 있지 용서받는 거에 대해서는 할애되어 있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용서할 일만 있을까요? 아니죠. 용서를 구할 일도 있습니다. 용서할 사람만 있으면 용서받을 사람은 다 없어진 것 마찬가지니 우리가 용서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나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험담하고 누구를 평가하면서 절하하고 하는 일들도 우리가 용서받아야 될 일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쉽게 하면서 내게 잘못한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다고 가서 용서하라고 용서받으라고 하셨으니 찾아가서 내가 너 참 미워했어. 너 싫어했고 뒤에서 험담했어. 그런데 용서해줘라. 이제 안 그럴게. 이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예? 그럼 오히려 더 상처받을 수도 있겠죠. 그 대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함께 식사도 나누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작은 선물도 나누고. 그럼 내가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사람일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한다면 그럼 우리가 괜찮아 괜찮아 하고 끝내야 될까요? 그건 사실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쉽게 그 자리에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상하였고 이런 감정이 들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고 해야 돼요. 먼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내게 그 용서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재되기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방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계속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면 우리가 먼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행동하는 이유가 뭐니? 나는 지금 몹시 힘든데 다른 이유가 있니? 라고 그 잘못을 덮어두거나 무마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와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가 가능하고요. 화해가 가능합니다.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웃과 서로 용서하며 지낼 수 있어야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안식함이 시작돼요. 화평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화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편안한 상태가 이루어져요. 예수님 형제와 다툼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 와가지고 제물 드리다가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서 화해하고 와라.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꼭 이 맺혀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심리 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반출을 일으켜요. 그것을 스트레스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무엇이냐?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행복할 것이다 라는 건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어떤 상태냐면 편안한 상태예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 그럼 우리의 마음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돼야 될까요? 관계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고가 잘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화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사랑이 풍성하고 충만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를 향하여서도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고까지 평합니다. 근데 그냥 그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처절하게 용서를 놓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평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평화를 그 안식함을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누리며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